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제가 잘 보이시죠? 네.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시죠.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우연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서 되는 일처럼 생각되기 쉽고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한 사람을 제비 뽑기를 통해 꼭 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것이 드러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그 많은 변수, 이 사람이 이거 뽑을까 생각했다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는데 혹은 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사람이 딱 선정되었을 때 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이 봐도 제비뽑기 같아요. 제비뽑기가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범죄자를 찾아낼 때도 이 제비를 뽑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정복 후에 아간이 그 탈취물 중에서 훔쳐가지고 자기가 숨겼을 때, 외투를 숨기고 금과 은을 숨겼을 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를 탁 나누고 한 지파를 선정해서 그 가운데 또 가문대로 나와서 또 제비를 뽑고 또 가문별로 또 제비를 뽑고 여러 수차례를 해나가서 결국은 아간을 찾아내죠. 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결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가룟 유다가 12사도를 버려서 그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빠져나오고 그 후에 누구를 세울까 할 때도 마띠아를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12사도를 다시 채우죠.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것이 그냥 아무나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지정하셨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그 사람을 끝까지 추격하시고 끝까지 지명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거기에 드러나죠. 이런 제비뽑기의 기원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85세래요. 갈렙이 45년 전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거기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초입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두령들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기는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머지 10지파로부터 나온 두령들은 저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아무래도 저거 가서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갔다가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게임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 갈렙이 그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45년 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죠? 이제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백성들이 이제 누굽니까? 나머지 10사람 두령의 말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요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그날 밤에 통곡을 했죠. 하나님은 그 불신의 말을 한 12두령을 그날 재앙으로 다 죽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존하게 하셨죠. 그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40년간 뺑뺑 도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성과 여러 동편 남편 다 정복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나이 100세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들을 다 분배하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은 안 됐지만 내가 각 족속들이 전쟁할 때마다 싸워 이기게 할 테니까 그냥 믿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미리 분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전에 13절까지는 13장에서는 그 모든 분배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어디부터 어느 경계까지 누구에게 분배했다 이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척박한 땅인데 싸워서 이길지 말지 그 불안한 그 땅인데 이제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분배만 했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너네 땅이야. 저 B구역 너네 땅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흔놓고 있는 거죠. 그때 누가 나섰어요? 14장에 들어오면서 나이 85세 먹은 갈렙이 샘플로 나서는 거예요. 이거 분배는 다 했는데 이제 싸우러 가야 되는 용기가 나야 되는데 아무도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85세 먹은 갈렙이 몇 년 전 일을 회상하면서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외치던 그래서 40년을 방황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온 거예요. 내 나이 85세입니다. 당신도 기억하시죠? 45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거인 족속들이 있다고 들어가서 못 싸울 거라고 10명의 두령들이 우리는 그들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그 골리앗이 그 아낙 자손들에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골리앗의 키가 2m 96cm였더라고 추측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나이가 170 정도 되었을 거래요. 그냥 보기에도 진짜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3m면은 여기 천장까지 달까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 키하고 지금 이 천장까지 되는 키만 크겠어요? 그 골격과 이 덩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겁이 당연히 나겠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령들을 그 자리에서 벌로 죽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홍해를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그 거인들 어떻게 이겨? 다 맞는 말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두령들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되어 이제 앞으로 나섭니다. 갈렙이 자신에게 분배해달라고 했던 그 산지는요, 기름진 땅이 아니었죠. 산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해발 1000m 정도의 고산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대요. 하필 아주 고지대 밑에서부터 산을 올라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다른 곳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거인족 속이래요. 이거는 완전히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모든 취약한 조건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실제로 45년을 지내면서 많이 늙었을까요? 안 늙었을까요? 늙었겠죠. 왜 안 늙었겠어요?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우나 출입에 능합니다. 난 지금도 나가서 저들과 싸워. 그때 젊은 때와 같은 펄펄 끓는 피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듯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왜 안 늙었겠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마음이. 그렇죠? 저는 나이가 이제 40 간 넘었는데 마음처럼 몸이 안 따라줄 때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빨리 뛰어갈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점프할 때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적으로는 옛날에 이 정도는 꿈도 아니었어, 이거를 넘는 거를. 그리고 이 정도 스피드로 무엇을 피하거나 무엇을 공을 몰고 가거나 막 하는 것은 당연히 내 몸도 그렇게 따라줬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이 몸이 내 생각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더라고. 머리 생각 따라 움직였는데 발은 아직 미처 반발짝을 못 따라오다 보니까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미처 거기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된 이제 갈렙이 나는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말 속에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이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이 여전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거라고 믿은 거죠. 그는 믿음으로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그래요. 산지, 이 산지라는 말이 참 키워드 같아요. 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점령하기도 쉽지 않고 일구기도 쉽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향한 갈렙의 믿음은 45년이 지났어도 여전했습니다. 그 갈렙은 자신이 아직도 젊을 때처럼 힘이 좋다는 착각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마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싸워 물리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본문이 없지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자는 갈렙이 어디 사람이냐고 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족이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다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이죠. 외인이에요. 그런데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는 줬지만 그들과 똑같은 동등한 역할을 잘 취해주지 않았죠. 갈렙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대단한 거는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메시아가 나온, 다윗이 나온 지파예요. 거기에 대표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갈렙이란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예쁜 퍼피 강아지들을 혐오 발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그 개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이런 말로 막 섞여 쓰듯이 그 당시에도 성경 속에서도 개라는 말이 나오면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은 개와 같다. 이런 말이요. 사람들이 날 죽은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역대는 뭐 똥개라는 말은 없지만 동네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어쩌다가 주인도 없이 죽은 똥개 취급한다. 이런 말에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이방인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개라는 뜻이었다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 갈렙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충성되게 그 앞에 반응하면서 그 믿음을 보고 그 충성됨을 보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약속대로 헤브론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갈렙의 후손들의 땅이 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역사적인 헤브론 산지를 취하게 되죠. 헤브론 산지는 그 후에 놀라운 장소가 됩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막벨라 굴이 있어서 조상들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7년 6개월을 유다의 수도로 사용한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곳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여호수아 저자는 이렇게 중요한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한 것에 대해서 갈렙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갈렙 8절 9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과 같이 우리도 기업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분배받은 나의 삶,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있습니다. 많은 땅들이 있죠. 어떤 땅은 헤브론 산지처럼 척박해서 힘을 보통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보통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땅처럼 보이는 곳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미래가 마치 척박한 산지처럼 도저히 쫓아내지 못할 불운과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숨 섞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부가 혹은 가정이 도저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개간이 불가능한 것처럼 손을 놓고 싶은 심정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고 있는 직장을 생각하면 그렇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렇고 부모를 생각하면 그렇고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이 1000m 높은 산지에 있는 성읍을 그것도 안악자선이 지키고 있는 그거를 탈환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은 갈렙이 85세가 되어서도 힘이 장정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운동 열심히 해서 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갈렙처럼 뭐 하래요? 하나님을 45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이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쫓았던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척박한 산지를 축복의 땅으로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그 숙제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리고 같은 견고한 문제의 성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거인 족속, 안악자손과 씨름을 해서 이기라는 일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산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가능성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온전히 그 말씀을 쫓는 손길을 따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기업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기업으로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도 학업도 직장도 모든 어려운 관계들도 모두 헤브론 산지처럼 복 있는 땅으로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복된 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산지를 갈렙의 고백처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미 주신 땅도 있지만 머뭇거리면서 저것을 내가 과연 싸우러 들어갈 수 있을지, 이길 수 있을지 머뭇거리고 있는 제 삶에 제 입술에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거인들과 싸우는 것처럼 산꼭대기를 탈환하는 것처럼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갈렙처럼 이 산지들을 지금 내게 주소서. 척박하고 불모지 같고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땅이라도 갈렙처럼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과 같이 복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45년이 아니라 제 남은 평생을 다 살도록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 복된 땅으로 다 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기업들을 분배해 주시고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45년이 더 지났어도, 나이 85세가 되어도 그 힘이 여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마음이 여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더욱 충천하여져서 아무리 저 높은 산에 있는 성이라 할지라도, 거인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소망 없는 불모지 같은 땅과 같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약속의 붙듦을 붙들고 나아가 복된 땅으로 축복의 기업으로 삼는 귀한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갈렙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